오늘 그 2부 예배 앉으신 분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 많네요. 정말 이거 참 조금 전에 바깥에서 제가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 주의 청년들 그 찬양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 문자 그대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오시면 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국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2년, 3년마다 이제 한 번씩 한국에 나오면은 그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진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하철 승차권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변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당황할 때도 있었다 그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이 한국의 지난 50년간은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쩌면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 실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난 50년간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5,000년 한국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이러한 때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놀라운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BTS가 지금 월드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 중순경이죠. 일본 동경 도쿄돔에서 공연하는 그 내용을 잠시 이제 뉴스로 이제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5만이 넘는 그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리랑을 떼창하는 거예요. 아리랑. 그게 서양 사람들이 아리랑을 떼창한다 하는 거하고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리랑을 떼창한다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1930년대 말 바로 이 아리랑을 불온한 노래라고 해서 금지를 시킨 노래거든요. 그들이 금지했던 그 노래를 한국어로 아리랑을 떼창한다? 여러분,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때가 오리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제 생전에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50년 역사 가운데 이러한 축복, 이러한 변화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제가 또 그 떼창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 단초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1988년 88 올림픽. 그게 우리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게를, 역사적 무게를 우리가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5,000년 역사를 지울 정도로 강력한 임팩트가 그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8 올림픽. 그 88 올림픽이 서울로 개최제가 결정된 게 81년도 독일 바덴바덴, 제가 그 지명도 제가 기억합니다. 독일 바덴바덴, 휴양도시인 바덴바덴에서 IOC 총회가 열렸는데요. 그 81년 총회에서 88년 올림픽 개최제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몇 가지 수치를 들어서 그때 당시 상황을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81년도 당시 일본은요, G2 국가였습니다, 이미. 68년도에 서독을 뒤로 하고 G2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우길승천한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지평선이나 수평선에서 해가 뜨는 거 보셨죠? 그 뜨는데 잠시잖아요, 그죠? 초 단위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그죠? 그걸 이름하여서 이제 우길승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 일본은 그야말로 우길승천하였습니다. 68년도에 G2로 등극했는데 계속하여 발전해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그러한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79년도에 어떤 책이 하버드 교수가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이름이 Japan as number one, number two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지않아 일본이 넘버원이 될 것이다 라는 책을 펴냈는데 미국, 일본 세계적으로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닉네임이 되어버렸어요. 일본 하면은 Japan as number one, 그것이 이제 일반화될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덴바덴에서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가 격돌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도시 대항전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입니다. 국가의 국력이 뒷받침해줘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일본은 그토록 우길승천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64년 동경 하계올림픽을 정말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64년도에. 그 다음에 72년도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멋지게 치러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매력적인 자펜, 요즘 우리가 한류와 같은 거죠. 그러한 무브먼트를 세계적으로 막 뿜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경쟁한 우리의 형편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70년 아시안 게임을 어렵사리 한국이 유치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되기 전에 2년 전에 그것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개최경비 50억을 마련하지 못했어. 아무리 지금 돈의 가치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론 큰 차이가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개최 경비 50억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사리 유치한 그 유치권, 개최권을 반납하게 됐을까?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반면에 80년 당시의 경제 상황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바로 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 2차 오일 쇼크의 여파로 80년 경제 지수가 말이죠, 마이너스 5.2%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나마. 사실상 경제적인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뿐 아닙니다. 8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월 18일에 광주에서 광주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건 내란입니다. 내란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그곳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는, 군사정부는 그것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질 못했습니다. 간간히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특파원들이 그게 뭐 집결해가지고 시간마다 뉴스를 타진한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달가량을 세계 곳곳에 방송국에서 말이죠, 외신 탑 뉴스로, 헤드라인으로 그 뉴스가 생방송됐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이 그대로 생방송이 된 거예요. 그게 한 달 가까이 됐다고, 한 달 가까이. 자, 우리가 만약 IOC 회원이라면 그때 어느 나라에 투표했겠어요? 이 비교가 됩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그 12절에 보면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리라고 했어요. 그 당시 한국 상황은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외교적으로 보나 사면초가였습니다. 사면초가였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는 올림픽을 치르기에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북한의 위협입니다. 이 올림픽은 자그마한 테러라도 말이죠, 자그마한 사건이라도 사고가 나도 그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74년도에 유경수 역사가 피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6년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도끼로 유엔군 병사를 죽인 거예요. 그것이 76년도라고. 그 이미지가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 그죠?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신청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많은 표 차로 서울이 개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일본이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회 연도하고 대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5, 6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때는 참석하지를 못했어요. 엑스폴로 74, 그 이듬해 엑스폴로 74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보고마 대성회가 77년에 있었습니다. 세계보고마 대성회가 1980년도에 있었습니다. 80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말고는 제가 개근했습니다. 세계대회를.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자, 사면이 막혀 있었습니다. 사면으로 그 너무나 높은 벽이 그 안에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국의 성도들은 하늘을 우러러 왔습니다.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요거 조금 전에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이 물 없는 구덩이가 이제 사용 기한이 끝난 그 물웅덩이를 그 당시 감옥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웅덩이에서는 그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러나 위는 뚫려 있잖아요. 위는 뚫려 있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뚫린 미를 바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찬양 가운데서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렇게 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의도 광장에서의 그 집회들이었다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제가 아마 그때 세계 복음화 대성회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녁 집회에 5,000명의 연합 성가대가 섰습니다. 5,000명의 연합 성가대. 그때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000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치기, 그 감격은요, 그 어떤 교향악단도, 그 어떤 합창단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늘의 찬양이 정말 새 노래였어요. 새 노래. 그 찬양은 5,000년 소망 없이 살아왔던 민족을 일으킨 찬양이었다. 예? 그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는데요, 특히 80년도에 있었던 세계 복음화 대성회는요, 문자 그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회잖아요. 김정곤 목사님이 집행위원장이셨는데, 저녁 집회에 김정곤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향한 콜링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하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한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너희들이 좀 기도해다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을 느낀 거예요. 조금 전에 가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표현이 있더구만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수용한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적어도 한 2만 명은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나도 그때 일어났어요. 10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콜링을 하셨어요. 김정곤 목사님.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름에 호응할 젊은이들을 초청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할 자들도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다 합쳐서 10만 명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10만 명. 결과적으로 그 10만 명은 유실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만 명의 선교사가 한국교회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저놈들이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나간다고 저거 일어섰는데 한국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잖아요. 50억이 없어가지고 아시안 게임을 못 치른 나라가 어떻게 저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88 올림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88 올림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선물로 우리 한국에 줬어요.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에게 그 세 가지를 줬습니다. 첫째,
첫째, 민주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86년도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민주화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86년도 6월 항쟁이라고 그러죠. 그때에 넥타이 부대들, 서울 시내 그 셀러리맨들이 점심시간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 같으면은 그거를 무력으로 진압했을 터인데, 내후년이면은 88 올림픽,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큰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강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한국의 이미지가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민주화를 향해서 나가게 됐던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국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죠? 하나님은 한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민주화의 복을 줬습니다. 두 번째, 경제 부흥의 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가 정점을 찍을 때가 3만입니다. 3만 명.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 명의 선교사에게 우리가 2,000불을, 매달 2,000불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매달 2,000불을 지원할 때 3만 곱하기 2,000불 하니까 6천만 불이 됩니다. 6천만 불. 우리 하나로 지금 한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1년으로 1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조 800억 원이 필요합니다. 50억이 없어서 아세안 게임을 포기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 재정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경제 부흥의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이 당시 한국은 10%가 넘었습니다. 연평균 10%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능력으로 볼 때는 벅찰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전을 품는 자에게 넉넉히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갑절이나 갚겠다. 내가 갑절이나 갚겠다. 그 다음 또 하나를 제가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께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요새로 너희들이 들어오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이 저들의 요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 있잖아요. 한인 교포들 그 반응들을 보면요, 얼마나 위태위태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하자면, 최근에 일어나는 한류 현상,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이 한류 현상에 있어서 그 관통하는 한 맥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 우선 예를 들어서 K-푸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K-푸드. 중국 음식 하면요, 정크 푸드,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몸에 안 좋아, 기름이 너무 많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햄버거. 그거 몸에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그런데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몸에 좋은 음식,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음식. 또 K-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하다. 건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예계라는 것, 이 세계, 이 세상의 음악이라는 세계 가운데는요, 그 부정적인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마약을 조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건전한 그러한 그 관계를 조장하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K-팝을 좋아하는 애들, 부모들이 같이 갑니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가도록 해요. 왜냐하니까 그곳에는 건전해. 뭔가 애들에게 뭔가 무엇을 던져줘요. 여러분 그 지난번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개막식 때 이재가 나와가지고 그죠? 그 DNA라는 주제곡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주제곡 내에 한 소절이 한국어로 불렀더라고. 네. 나중에 보니까 한국어로 불렀어요. 그 가사가 뭔가 하니까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이 가사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를 일으키겠어요. 응? 이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특히나 앞서 제가 아리랑 떼창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작정 따라 부르는 거예요.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어요.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이것은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이 한류가 왜 축복이냐 하는 거 제가 몇 가지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젊은 여성들이 중심입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는 여성을 움직여야지, 여성을 움직여야지 그 사회가 움직여집니다. 우리 남자들이 좀 큰 소리 치더라도 말이죠. 한번 보세요. 그 집안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 자매님들이에요, 자매님들. 또 젊은 여성들. 그들이 앞으로 40년, 50년 한국 문화에 대한 애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 일정 기간 계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 열풍이라는 것은요, 그 한국어가 그 단기간에 배화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체득했으면은 그것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지속성,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교와 한류가 만나는 한 사건을 제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기억할 겁니다. 가나 대사, 주한 가나 대사로 최고조, 고조최, 춘천 출생의 한국인 아버지 선교사님을 따라가지고 어릴 때 가나로 가서 그곳에서 자라고 뜻이 있어서 가나 국적을 취득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사로 한국에 왔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정말 주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 한국교회가 고개를 들어 그 시선을 당신께 두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5천 역사에 없었던 그러한 건강한 영향력을 이 세계에 지금 우리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9년 정점을 찍고 우리 한국교회 선교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축구 경기 한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반전을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친 선수들을 쉬게 하고 새로운 선수를 투입하죠. 선수 교체의 시간입니다. 이 하프타임은. 저는 한국교회 선교가 지금 하프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이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렸어요. 쉬지 않고 손흥민이처럼 쉬지 않고 달렸어요. 이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는 요담 단계 선수 교체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선수를 예비하신 거 하니까 북한 동포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북한 동포. 북한 동포. 여러분, 북한 동포를 생각할 때 갇혀있는 그 이미지가 바로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은 사방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전 재건의 소망을 붙잡았듯이, 저 북한의 교회가, 북한의 성도들이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한 그 꿈을 저들이 가질 때, 그때에 우리 남녘의 선수들하고 선교 선수들하고 북녘의 선교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죠? 남은 역사를 치를 것을 믿습니다. 저희 동아시아 신학원은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 중국 교회를 움직여서 북한 선교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매일 참 지혜를 모으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높은 뜻 안성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 구호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은 교회, 세계선교, 그 비전을 품은 교회로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책으로 읽는 것과 이렇게 산 역사의 증인 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 연도들을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가? 왜 태어나서 여기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우리 비아틴즈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여기 나오는 주요한 수치들 중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1973년 제가 태어났습니다. 1988년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기억합니다. 그 전국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예수전도단, 다드림 선교단, 지금은 어노인팅으로 바뀌었죠. 지금의 어떤 찬양의 열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이 찬양의 그 열풍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 선배님들의 기도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은혜 받고 저도 그때 일어났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높은도 안성교회가 이번 달을 선교의 달로 결정하였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사면이 막혀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함께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가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만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막힌 것 같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블레싱, 여러분은 복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죠. 그분을 향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